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귀한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삶을 볼 수 있는데,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손자이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 이스라엘 똑같은 야곱의 이름이에요. 원래는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더해 주시잖아요. 근데 야곱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발꿈치를 잡았다 또는 속이는 자다. 야곱의 삶을 보면 악착같이 복받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리고 남을 속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장자의 복을 받고 싶어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기도 합니다. 어떻게든지 야곱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이스라엘로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나를 이겼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에 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딱 넣어주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계속해서 야곱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 어떤 긴장 관계가 펼쳐지는 것이 이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잘 공부해 보면 우리 믿음의 삶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어떤 과정,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에는 그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형 에서와 대면하는 거였어요. 이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 쌍둥이 가운데 둘째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저는 보면 쌍둥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은 조금 아쉬움이 클 것 같아요. 장자로 태어나야, 첫째로 태어나면 첫째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 몇 분 사이에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그 맏아들의 복을 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이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딱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둘째인 거라. 근데 장자에게는 두 목의 몫이 있고 차자에게는 하나의 목밖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어떻게든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에서가 내가 장자인데, 내가 맏아들인데 어떻게 네가 나의 복을 빼앗을 수 있느냐, 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너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두 눈 부릅뜨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자기 집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 형이 너 잘못하면 너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잠시 피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며칠 몇 달이 아니라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동안에 이 야곱은 12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큰 부자가 되었고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항상 그의 마음을 짓누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 에서와의 만남이에요. 형 에서를 만나지 못하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으니까 부자가 되면서도 많은 자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떡하지? 내가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야,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야곱에게는 이 풀려지지 않은 숙제,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길을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온다는 거예요. 왜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찾아오겠습니까? 환영식을 만들어 주려고요? 뭐 때문에 400명을 이끌고 오겠습니까?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20년 전에 너 때문에 내가 장자의 복을 받지 못했는데 잘됐다 이놈의 새끼,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리고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큰일 났다, 내가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복강가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숙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가 기도하고 날이 새어서 아침에 형 에서를 만나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형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야곱아, 내 동생 야곱아, 20년 동안 너 어떻게 살았니? 그리고 막 부둥켜 안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상 가족의 상봉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형님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한 예물을 받으시고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극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에서는 세일 땅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야, 나랑 같이 세일 땅에 가자. 거기 넓으니까 너가 살 수 있는 땅이 넉넉해. 같이 가자. 근데 야곱은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야곱의 형 에서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 자기를 죽이면 어떡해. 그러니까 안 가고 형님 먼저 가십시오. 내가 이 짐승들이 먼 길을 오느라고 피곤하니까 지금 같이 가면 우리 짐승 다 죽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에서에게 가지 않고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어져요. 거기에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살다가 이 야곱이 또 어디로 옮기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로 옮겨 살게 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이 야곱의 딸 디나, 외동딸 디나가 도대체 세겜에 사는 딸들이 어떤지를 한번 보고 싶다고 바깥에 놨다가 거기서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성폭행을 당하니까 온 집안이 난리가 났지요. 그런데 이 성폭행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의 추장의 아들 세겜이에요. 추장이 하몰인데, 다시 말하면 거기에 최고의 권력자가 하몰인데 그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의 권력자가 딱 입 다물고 있고 모른 척하면 끝 아닙니까? 막 분노가 끌어오죠, 동생들이.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청년이 디나를 진짜 사랑했어요.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거야. 한순간에 그런 욕정에 의해서 성폭행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나는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 그리고는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을 내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우리는 할례를 해야 할례 받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당신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니 할례를 행하면 내 여동생을 세겜 당신에게 아내로 주겠다라고,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세겜 자기 혼자 할례를 행하는 거면 그냥 혼자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남자를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디나를 사랑하는데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데 조건이 우리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다. 할례가 뭐냐면 포경 수술인 거예요. 남자의 그 생식기를 앞에 자르는 포경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면 내가 결혼하고 우리 같이 살면 우리가 더 풍성히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설득하고 설득하니까 이제는 그 세겜성에 사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겠다고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할례를 이렇게 하면 이게 그 피부가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며칠 동안은 움직임이 너무 불편해요. 그랬는데 할례를 딱 받고 나니까 야곱의 11아들 가운데 시몬과 레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잠들어 있는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모조리 다 칼로 살육을 저지릅니다. 이놈의 새끼들, 너희가 내 동생을 욕보였다. 그리고는 거기에 수많은 재물들을 약탈해와요. 그리고 집에 딱 오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니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했느냐고, 그리고 난리가 나는데 그 야곱의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34장 30절 거기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야곱이 아직도 성숙하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두 아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너희가 누구에게 화를 끼친다고요? 나에게. 지금 야곱은 누구만 보여요? 자기만 보여. 자기 아내들도 안 보이고 자식들도 안 보이고 자기밖에 안 보여요.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진짜 아버지 치고 말하는 게 좀 그렇죠? 이게 야곱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죽었다 어떡하냐? 세겜 땅에 살면서 이 야곱의 큰 위기가 환란이 다가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 아들들이 세겜에 사는 남자들을 다 몰살시키고
부녀자들을 사로잡아오고 약탈하고. 이건 뭐 강도 때잖아요. 그런 짓을 여기서 벌어지니 이젠 큰일 났구나. 내가 죽었다.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야곱에게는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답이 안 보여. 무슨 힘으로 세겜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답이 안 보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35장 1절입니다. 3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 뭘 말씀합니까?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나에게 예배해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도와줄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각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잘못해서 만나는 문제도 있고요. 내 잘못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환난의 문제들이 있어요. 코로나가 뭐 내가 잘못해서 만나는 환난입니까? 코로나 이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어오는 이 경제적인 위기, 내가 뭐 잘못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나와 관계없이도 오는 수많은 환난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이 환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답은 생각지 못한 전혀 다른 곳에 있어요. 그 답이 뭡니까? 베델에서 내게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내게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면 너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너의 고난의 문제, 슬픔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 환난의 문제, 이 위기가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 자리로 나오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야곱이 세겜에 살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나? 그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34장을 한번 볼게요. 33장 18절을 봅니다. 33장 18절에 보면 33장 18절 찾으셨나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세겜까지 도착했어요. 자,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을 그 세겜의 아버지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세겜의 형제들에게 베크시타에 샀다 그랬는데 베크시타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데 꽤 되는 돈이겠죠.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살면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지금 야곱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죠? 맞습니까? 예배를 드렸잖아요. 세겜 땅에서. 예배를 안 드려서 위기를 만났으면, 그래, 예배 안 드렸으니까 위기 만난 거야. 그래, 그렇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세겜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야곱에게 환난이, 어마어마한 환난이 닥쳤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 세겜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고 꼭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세겜에서도 예배를 드리면 되지 꼭 베델에만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28장을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막 도망가던 때예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어머니도 자기와 함께할 수 없고 정신없이 홀로 밧단 아람 삼촌의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때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잠자리 들 수밖에 없습니다. 깜깜하니까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돌을 베개 삼아서 베고 누웠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잖아요. 왜냐하면 맹수들이 갑자기 먹잇감이라고 달려들면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잠들어 있을 때 형 에서가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오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정말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꿈새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나 혼자 외롭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찾아가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야, 내가 여기 와 있어. 그러니 너 나 만나.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28장 20절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가 뭐라고 서원하는가? 28장 20절부터 2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의 서원이에요. 서원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요 약속 지키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반드시 약속 지킬게요. 그렇게 야곱이 서원을 하고 바단 아람에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고 자녀가 많아지고 재물도 많아지고 그리고 돌아오거든요. 근데 자, 여기 보면 야곱의 서원이 뭔가 보세요. 다시 제가 천천히 20절부터 볼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라반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여러분,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요 얘기는 뭡니까?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살 수 있으면 돼요. 하나님 내 목숨만 살려주시면, 나를 지켜만 주시면 감사합니다. 요 얘기가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예요. 그리고 나로 평안히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절대자가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을 하나 딱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름 부은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집, 예배하는 집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내가 주신 재물, 내가 얻은 재물에서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떠나갔어요. 20년 전에. 그랬는데 20년 후에 큰 부자가 되어서 형 에서를 만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화해하고 이제는 평안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베델로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베델에 가서 자기의 소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니까 그 소원을 헌신작처럼 버린 거예요. 이제 내 문제도 해결됐는데 굳이 베델까지 갈 필요가 있어. 자, 어디를 보시면 33장을 보세요. 33장에 보면 형에게는 먼저 가시면 제가 뒤따라갈게요. 그렇게 얘기했던 야곱이 어떻게 하냐. 33장 여기 어디 보시냐면 17절 한번 보세요. 33장 17절. 여기 보면 야곱의 관심이 뭔가 하는 걸 보세요. 야곱의 관심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여기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그의 관심은 오직 뭐예요? 자기와 자기의 재물이에요. 야곱은 이미 20년 동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넉넉해. 그런데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의 관심을 온통 사로잡는 건 뭐였어요? 재물이에요.
하나님 관심도 없어.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더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숲곳에서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가요. 거기서 세겜에 가는데 그래도 양심이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그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베델 가면 내가 혹시 내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거기에서 먹일 수 있느냐? 거기는 황량하니까 거기 못 가고 안 되겠다. 세겜에 머물면서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를 만들어요?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한 제사입니까? 아닙니까? 온전히 사랑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자, 그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에 보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 그 밑에 각주를 보시면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 자기 이름이잖아요. 야곱 자기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면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그러면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너 까불지 마.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 도우니까 너 까불면 죽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예요. 이 예배는 타협적인 예배였고 자기가 중심되는 예배였어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배 형식은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지 않은 세겜에서 큰 환난을 당합니다. 사실 야곱이 세겜에 있었던 지는 얼마나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디 보면 10년, 15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베델에 가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약속해놓고 10년이 넘도록 그는 그 약속을 잊고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형식적인 예배, 타협적인 예배, 자기의 죄책감을 그냥 무마시키기 위해서 드렸던 그 예배가 세겜의 예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저 제물들 안 가져왔으면 좋겠다. 진실된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그 사람들의 그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를 떠셔요. 누가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을 새롭게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3절에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 예배를 주님이 오늘도 찾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베델, 단순한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은혜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던 은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을 때 받았던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우리 예배가 얼마나 형식적 예배로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격에 찬 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지요. 수련회를 가면 수련회에서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저도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서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그냥 막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 감격, 그 고백,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목사가 되었어요. 내 목사가 되겠다고.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예배할 때에 나에게 그 감격의 예배가 있느냐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만이 판을 치는 우리 예배는 아닙니까? 내가 목사의 아들이어서 자녀여서, 내가 장로의 자녀여서, 내가 누구의 자녀여서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뭐하라고요? 버리라고. 지금 야곱의 집안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이방 신상이 있었어요. 우상이 있었어요.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이 훔쳐온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드라빔이라는 게 드라빔. 이게 뭐냐면 요 주먹만한 우상의 우상 신상. 요게 가정의 신이 되어서 가정에 복을 준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걸 훔쳐와요. 그러니까 딸이 도둑이에요, 도둑. 근데 그걸 훔쳐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 믿어서는 복을 못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도 믿고 세상에서는 또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이 혼합적인 이 신앙, 하나님 그거 버리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니까, 복을 주는 신이니 너는 나를 바라봐라.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우리가 포기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얘기합니까? 다시 2절에 보시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랬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여기 정결이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할 때 뭐 씻고 뭐 정한소를 떠놓고 빌 때 먼저 깨끗하게 씻고 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급박하게 도망가야 되니까 언제 목욕하겠습니까? 여기에 정결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마음속에 온갖 욕심으로 가득하고 우상으로 가득한 그 마음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결한 마음으로 내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용 없는 형식은 있어도 형식 없는 내용은 없어요. 내용 없는 형식은 있어요. 그죠? 상자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아무것도 없어. 이건 가능해요. 그런데 내용은 있는데 형식이 없다, 상자 없다, 그릇이 없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죠?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형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배가 마찬가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린다면 거기에 반드시 형식이 따라옵니다. 뭐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들이나 조금 저보다 어린 분들도 아마 중고등학교 때 예배를 드릴 때 경험했을 거예요. 저희 때는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러 오면 반드시 교복 입고 왔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때는 교복이 한 벌밖에 없잖아요. 여름에는 매일 입고 하면 얼마나 냄새납니까? 그래도 주일날 그거 입고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수업 끝나고 오후에 와서 빨아가지고 암만 다 마르면 다리미로 다리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입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그때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 은혜가 있었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2절 말씀해 보면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지금 이 야곱의 식구들이 입고 있는 의복은 어디에서 입고 있는 의복이에요? 세겜의 의복 아닙니까? 세겜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의복.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야. 세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갔는데 그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게 뭡니까? 너는 이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 딱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예배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베델에 올라가서 이 야곱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먼저 5절 한번 볼게요. 5절을 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누가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잖아요.
지금 이 야곱의 이 이야기가 이제 아침에 동이 트면 이게 드러나잖아요. 살인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근데 야곱이 그 아침에 떠나갑니다. 막 데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고을의 사민들을 크게 두려워하시니까 감히 야곱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베델까지 도망가요. 하나님 보호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35장 9절을 봅니다. 3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볼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밧단 아람 삼촌 라반의 집에 거기서 20년 동안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세겜에 머물다가 세겜에서 10년 오래된 기간 동안 거기 머물다가 다시 이제 도망 나오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걸음 하나 살려라 목숨 건지기 위해서 도망 나오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끌고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떼를 끌고 올 수 있을까요? 못 끌고 오잖아요. 그죠? 들어갈 때 큰 부자로 들어갔어요. 더 많이 부자가 되겠다고. 그 욕심, 물질의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많은 걸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이 살인사건 속에서 거기를 떠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고 떠나야 되니까 양을 끌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소를 끌고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뭘로 나옵니까? 빈손 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복 주지 않으면 빈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시 보세요. 여기 9절에 보면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시고,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주식하고 뭐하고 막 하는데 세상이 힘드니까 노동의 가치보다 오직 돈 버는 거에 눈이 멀었는데 보세요. 뻥뻥 터지니까 완전히 깡통이 되잖아요. 야곱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인생이. 하나님 무장 하나님 바라봐야죠.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시고 우리의 위기 극복, 회복,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드려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려주고 있어요. 내가 예배 드려줄게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내 마음은 길가 같고 내 마음은 돌짝 같고 내 마음은 가시밭 같은데 온통 내 마음이 세상에 다 빼앗겨 있고 단단하게 굳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은혜의 역사가 은혜 꽃이 피겠고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무너진 예배를 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무너져 있죠. 제가 어제도 어느 교회 이렇게 그 예배 드리는 그 영상을 봤는데 진짜 텅 비어 있더라고요. 야,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구나. 너무 편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예배를 드려주는 거죠. 그럼 스스로 만족하고 있어요. 나 예배 드렸다. 예배 드리고 있어. 세겜 예배가 아닌 베델의 예배, 베델의 예배 바뀌십시오. 이제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베델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